고난은 불쑥 우리에게 다가와서, 크고 작게 다가와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앞에서 누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무너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가,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은 눈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의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르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평안할 때보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진솔하게, 더 진지하게 찾게 됩니다. 고난은 영적 나병인 무감각, 무기력해 있는 나에게 깨우는 경종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선물인데요, 어디로 이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예배로 이끄시고 기도 처소로 이끄실 뿐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자리요, 회개가 되어지는 자리요, 결국 내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고난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을 점검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으로 비적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믿음으로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세 번째, 고난이 왜 선물일까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너는 위로자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난 이후에 누군가가 성도님과 같은 고난을 속에 있을 때에 나의 고난 속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나누라고. 그런데 귀담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 고난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누군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위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성숙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결코 우연도 의미 없는 시련도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성숙으로 이끄는 은혜의 통로이다.
고난이 믿음의 시련을 만들어내고 그 시련이 인내가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어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죠? 이제는 내가 아닌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여기에 신학적인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의 신부는 의인이 되었지만 죄의 옛사람이 내 안에 남아 있어서 우리를 얼마나 옛날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지요.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육체의 질고로, 물질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크고 작은 고통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보면 어느 날 이 고난은 축복의 길목이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정금으로 가는 길목이구나. 성장으로 성숙으로 가는 길목이구나.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왜 나에게 고난이 오는가? 고난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회초리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실상 회초리가 없으면 너는 부모 없는 자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봅시다. 그들은 잠시의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우리 부모는 말입니다, 자기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목적은, 부모의 회초리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따라합시다. 나를 거룩하게, 또 다른 한 가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초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회초리를 드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은 두들겨 맞는다는 생각을 해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의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회초리 맞을 때 낙심하지 마라. 예, 마귀가 주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이지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서 그릇을 키워서 연단해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